대한감리회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군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군선교를 향한 경험과 비전을 나누고 사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는 12월 3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재학생과 교수들도 이 봉사 행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군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대회기의 입장을 시작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2023 군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린 대회에는 군선교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군목, 군선교 교육자, 군종 사관 후보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이는 이 시간에 그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기다리는 목회의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온다고 포기하는 목회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결코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대회에선 군선교 현장 보고와 함께 사역자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감리회는 군종 목사 57명을 포함 97명의 군선교 사역자들이 전후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위기에 빠진 군선교 현장을 진단하고 새로운 선교 방법을 모색하며 다음 세대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청년 선교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군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군선교에 있어서 장자교단이고 군선교의 진심입니다. 군선교를 통해서 청년 선교 또 한국교회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군선교회는 이번 대회가 군선교의 새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목이 있고 또 군선교 교육자들이 있고 또 후원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축이 잘 연합해서 그 역사들을 더 아름답게 써가려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청년 전도의 황금어장인 군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 대림절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가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부터 4주 전인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이 되고자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출판사는 대림절을 맞아 대림절 말씀 달력, 시니어 어린이 대림성탄절 명화 스티커 캘린더, 묵상집 등 출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전 세대가 의미 있게 묵상하고자 준비한 겁니다. 날짜별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티커를 붙여 명화 작품을 완성하는 명화 스티커 캘린더. 사순절에 이어 올해 대림절에도 진행한 한국장로교 출판사는 어린이와 시니어의 눈높이에 맞춰 기독작가 렘브란트의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작가 본인의 신앙 고백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겁니다.
또한 완성된 명화를 통해 그 절기에만 사용하고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영적 훈련을 지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절기에만 사용하고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영적 훈련이나 묵상집을 지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대림절기가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매우 결정적인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절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절기가 끝난 이후에 삶 속에도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를 준비하고 싶었고요. 한국장로교 출판사는 완성된 작품이 바빠서 잊기 쉬운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의 공간에 모시는 살아있는 도구로 쓰이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도 대림절 자연과 함께하는 걷기 기도, 버섯처럼 묵상을 진행합니다. 걷기 기도 30분, 1시간 동안 침묵으로 자연을 걷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섭리를 발견하는 캠페인입니다. 또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자연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인 버섯을 6번째 대림절 생명살림 묵상집 주제로 선정해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알아주는 것도 없는데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해온 이 버섯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묵묵히 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묵상집과 걷기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림절 온전한 묵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나눔 봉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독교 학교인 백석예술대학교 재학생과 교수들도 봉사 행렬에 나섰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 식당이 김장 담그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절인 배추에 전날 준비한 양념으로 속을 채웁니다. 대학생과 교수, 총장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솔선수범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백석예대 백석봉사센터와 서울 남부보훈지청이 함께하는 2023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김장이 필요한 소외 이웃을 위해 캠퍼스가 김장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만드는 우리 김장 김치가 우리나라에 또 공을 세우신 그런 어려운 분들께 전달되면 맛있게 드시면서 겨울을 잘 마시면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200포기로 서울 남부보훈지청 소속 저소득층 국가보훈자에게 전달했습니다. 5회째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있는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봉사센터는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김장 나눔 행사를 다시금 활성화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가 다 해제되고 나서 새롭게 이제 김장을 다시 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든 김장김치가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1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전시 피해자를 지원해온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구호연대가 오찬 모임을 열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A few days ago, they carried out the massive kamikaze drone attack on our capital, Kyiv. They launched at least 75 drone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45일, 전쟁의 화마는 꺼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관심이 쏠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구호연대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단 모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더욱 비인도적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로 아직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행복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대는 이어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마실 물과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앰뷸런스 차량 지원에 대한 현지 요청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제너레이터라든지 겨울을 지낼 수 있는 특히 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즉시 적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구호연대는 지난해 3월 출범한 이래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이틀에 걸쳐 4차 NAP 독소 조항 삭제 촉구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반연은 걷기 대회 출범식을 열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동작역까지 행진하며 독소 조항 삭제를 촉구했으며 둘째 날에는 서빙구역에서 출발해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걸어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4차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되기 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연은 4차 NAP의 독소 조항들이 국민에게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독소 조항 삭제와 수정을 요청하며 지난 8월 말부터 반대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지역 내 신천지 건축시설의 용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인천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와 감리회 중부연회가 28일 인천 중구청을 방문해 신천지 소유 건물에 대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변경 신청을 승인한 중구청을 규탄하고 종교적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신천지 시설의 인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해당 건물을 매입한 신천지는 수차례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지역사회 갈등과 주변 환경 악영향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한국교회 초청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인천대 명예교수 김홍섭 공동대표, 박종화 이사장, 서울교회 손다릭 고문, NCCK 김종색 총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2부 포럼에서는 연세대 교수 정종훈 공동대표의 사회로 NCCK 화해통일국 남기평 목사와 남북 나눔운동 이문식 목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길, 기독교 대북지원운동의 역사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개혁신학회가 다음 달 2일 이근삼 박사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학술원 김영환 원장과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가 각각 기조 방향과 발제를 맡았으며 합신대 이승구, 권호 교수를 비롯해 백석대 이경직, 장신대 소기천 교수 등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 꿈미가 12월 9일 12회 꿈미 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아드 폰테스를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와 꿈미 주경훈 소장을 비롯해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미션 네트워크 함승수 교수 등이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서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학생이 속한 팀이 우승과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는 국내외 스트릿 댄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번 스우파2에 참여한 베베팀의 21학번 이민아 학생, 원밀리언팀은 22학번 박혜림 학생이 속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한국미술인선교회, 이화기동미술인회가 모여 동동친구전을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31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오는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다양한 품목의 성탄 선물전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린 창원광장 일대에서 경남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도들과 시민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경남 퀴어 문화축제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원 광장 남측 중앙대로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에서 4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 20여 개의 단체 소속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찰 10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홍보 물품 판매와 문화공연, 거리 행진이 시작됐으며 참가자들은 창원 광장과 상남 분수 광장을 돌며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반면 창원광장 북측 중앙대로에서는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와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 등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경남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불건전한 성문화를 확산시키는 잘못된 축제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대 집회에 성도와 시민 1,500여 명이 모였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퀴어 문화 축제 중단을 외쳤습니다. 소금가빛교회 박석환 목사는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라며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전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은 동성애 의학과 교육 등을 개정하는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참석자들에게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퀴어 축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동성애를 입법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자 결혼하는 거 안 되고 남자 결혼하는 거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왔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기독교 문화 공연과 거리 행진이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창원 광장과 상남 분수 광장을 돌며 동성애 반대와 퀴어 축제 중단을 외쳤습니다. 찬반 집회 현장에는 행사 시간과 동선 등을 조율한 결과 양측 간에 마찰은 없었습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위에 실력을 다지는 것, 청소년 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리더를 양성하는 우투 솔로몬 아카데미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이신 이종윤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우투 솔로몬 아카데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투 솔로몬 아카데미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지금 현재까지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춘기 두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왔고 저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주시고 내 부족한 도시락을 갖고 와라. 그리고 연약하게 보이고 또 보잘것없이 보이는 아이들의 도시락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주고 2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비전을 성취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후의 결과는 불신자들 가정이 너희는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니? 참 반듯하구나 해서 와서 복음을 듣고 정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다음에 15년을 거치면서 오투를 통과한 그 아이들이 캠퍼스나 청년이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그런 헌신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사 지역에 아이가 오면 부모가 온다라는 그런 이런 이념과 같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 선교 지역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가치관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투 솔로몬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은 어떤가요? 네, 먼저 학생들이 오면 성경 하브루타를 먼저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큐티 패세지와 똑같은 것으로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다음에 적용 실천까지 하고 핵심 구절은 암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3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고 구호를 같이 외칩니다. 한 사람이 2만 명을 내가 아니면 누가 가자 세계로 이렇게 외칩니다.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성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나 용서하는 거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나 또 수용하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을 사회성을 같이 있으면서 사회성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 단기 선교를 이제 가고 겨울 방학 때는 비전 트립과 또 암송 캠프와 속독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육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땅끝부터 저 위쪽까지 가고 그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했던 흔적을 찾아서 저희들이 갑니다. 서대문 행무소, 또 양화진 선교사 묘원 또는 저 남쪽에는 정약용 유배지를 갔다 오고 또 순천만, 땅끝마을, 38선 여러 곳을 이제 갔다 오게 되어집니다. 교과 과목은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 교육을 자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부모 교육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가정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도 학교에서 부모님이 신앙 전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고 2주 전에도 뇌를 망치는 스마트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수요일마다 2시간 정도 부모 교육을 매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오토 솔로몬 아카데미의 비전은 처음부터 기도학교 설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 인재를 길러겠다 하는 목표로 2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인재를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함께 헌신할 그런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동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현재 부모 교육을 위해서 이제 2024년부터 함께 나는 엄마다라는 그런 주제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신 가정이 와서 함께 이 주님을 위해서 2만 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배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토 솔로몬 아카데미가 기독 가치관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심선미 집사 간증집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는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 간증사역자가 된 심선미 집사의 영적 전쟁과 삶의 문제를 솔직하게 기록한 간증집입니다. 저자인 심선미 집사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참 신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 출간을 기념해 독자와의 대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창원시 성탄트리 점등식이 창원시청광장에서 창원기독교연합회와 마산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날이라며 창원 시민들이 광장에 세워진 트리를 보며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창원시청 광장에 세워진 성탄트리는 내년 1월 3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산 수정동 교회가 새 성전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부산 서지방 회장 양희식 목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남은 자의 축복이 수정동 교회 위에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과 명예권사 추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수정동 교회 새 성전은 건축 면적 1,5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축됐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울기총 대표회장 윤재덕 목사는 칭찬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와 위원회 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제48대 신임회장으로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울산 대영교회가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과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영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북구청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 돕기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한 후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대영교회는 지난 추수감사절 헌금 2억 원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명목상 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영 부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명목상 교인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요? 네, 일단은 명목상 교인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나이롱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이제 목회대타 연구소가 세 가지 영역, 그러니까 신앙적인 신념 영역, 그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영역, 그리고 신앙 활동 영역이 세 가지로 나눠서 측정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성도를 제외하고 교회 출석하는 분들, 이분들 가운데서 명목상 교인이 39.5%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그 명목상 교인, 다시 말하면 나이롱 신자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이 출석 교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명목상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명목상 교인은 현재 출석하는 교회를 수동적으로 선택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신앙을 이제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명목상 교인과 비명목상 교인을 이제 나눠서 보면요. 네. 명목상 교인들은 가족이 다닌다, 거리가 가깝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교회 선택한 비율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이유들이죠. 반면에 명목상 교인이 아닌 분들, 즉 비명목상 교인분들은 목회자 설교 내용이 좋다, 그리고 교회 활동 내용이 마음에 든다 등 자기가 적극적인 어떤 좋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태도가 나눠진다고 보겠습니다. 네. 명목상 교인 중 일부는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신앙을 이제 자기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목상교는 38%밖에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명목상교인들은 92%에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명목상교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확실히 명목상 교인들이 이 신앙적인 바탕이 되어야지 이런 사상들이 좀 더 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목상 교인은 교회를 수동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네, 일단 이제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장 높게 응답된 게 편안하다예요. 근데 이건 명목상 교인이든 비명목상 교인이든 차이가 없어요. 네. 일단 교회에 나오면 종교적이고 영성적 분위기 때문에 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번에 느끼는 감정을 보면 명목상 교인은 행복하다, 즐겁다는 응답이 14%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비명목상 교인은 37%나 되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반면에 이제 명목상 교인은 지루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또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어떤 수준 때문에 신앙이 그 속에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명목상 교인은 교회를 좀 수동적으로 다니는 측면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교인들에 비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비율이 2배를 넘는다라는 건데 이런 통계 결과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시나요? 명목상의 교인은 현재보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명목상 교인들을 이제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